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눌 텐데요. 좀 더 큰 소리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세례받는 분들은 입이 굳어서 벌써 이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자, 세례받는 분만 큰 소리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그래도 입을 안 떼는 사람들은 뭘까요? 부활절이기도 하고요. 또 내일 모레까지 계속 이어지는 행사들이 있어서 좀 분주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칸타타가 있긴 하지만 또 노예 고시장학위원회에서는 장로 고시와 또 목사 후보생 고시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복잡해요. 그래도 잘 맞춰봐야 되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조금 뜬금없는 생각 하나 해보게 됐는데요.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보다 먼저 들었다면 어땠을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혹은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보다도 우리가 먼저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어땠을까? 과연 제자들보다 우리가 좀 더 나은 반응을 보였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주님의 부활 소식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그들은 무서워 떨기도 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도 사실 주님께서 그 앞에 등장하셨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무덤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고 전해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도 놀라긴 했어요. 그럴 리가. 그래서 찾아와서 빈 무덤을 확인까지 하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돌아갑니다. 왜? 이건 좀 이상한 일이야. 이 정도 외에는 반응을 찾아볼 수가 없겠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한 제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있긴 했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가장 슬픈 단어가 눈에 딱 띕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단어가 가장 슬퍼 보여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했는데, 뭔가 좀 서글프지 않습니까? 가장 서글픈 단어가 뭔 것 같아요? 예? 의심. 그래요. 저는 아직도예요. 왜 그럴까? 참 그렇잖아요. 주님이 살아 계셔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주님의 부활은 누구나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오늘 우리는 이 낯선 이야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익숙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전혀 놀람 없이 두려움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 새로운 얘기라고. 왜? 우리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게 놀랍지 않은 사건으로 다가올까? 부활을 처음 보았던 사도들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서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왜 우리는 이 소식이 그렇게 놀랍지 않을까? 이게 제 고민인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옛날에 유행했던 허무 개그를 아십니까? 허무 개그.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보통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을 보거나 아니면 소식을 들으면 말에서부터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아, 나 놀라고 있어 라고 한 것이 드러나는데 말꼬리가 올라가요. 뭐? 정말? 그래?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허무 개그의 억양은요, 그 끝이 쭉 쳐져요. 그래서 놀랍지 않다는 반응들을 보여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돼지가 하늘을 날았대. 그럼 보통 잊기가 쉽지 않은 일이니까 정말 이렇게 반응할 텐데 허무 개그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 그냥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야, 새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판에 돼지가 하늘을 날았다고 뭐 대단하냐? 그래. 근데 이런 태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겠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정말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래.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더 신기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다. 우리 학생들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 위에 앉아 있구나.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절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 학생들? 누구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우리 학생들이 저기 위에 앉아 있는데요. 부활주일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거. 니들은 거의 좋은 게 없구나.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부활주일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계란 먹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주일에 제일 좋은 게 계란 먹는 것밖에 없다고 한다고 하면 도대체 오늘 우리 부활절에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성경에서 절기는 참 중요합니다. 이 절기는 기억을 통해서 믿음을 전달하는 하나의 장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켜야 돼. 유월절은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오순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야 돼.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잊지 말고 지켜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해냈는지, 또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줬는지 너희들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잊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킨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안식일날 가가지고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잊을 리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꼬박꼬박 다 지킨 거 하나님도 알지요. 근데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잊었다. 왜 그럴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요. 그저 과거의 그 사건을 추억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추억과 기억은 분명히 다르다. 추억은 우리를 과거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기억은 그 과거를 오늘로 데리고 와요. 추억은 과거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상념에 젖게 만들지만 기억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고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억해서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기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그 기억에 사로잡히면 그 기억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고 혹은 좋은 기억이라고 하면 용기가 되는 그런 일도 있겠지요. 교회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절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옛날 일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으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쭉 읽어보시면 바울의 처지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혔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결국 오랜 사역 가운데서 그의 육신이 점점 늙어지기도 했겠고, 또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바울을 돕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겨우 누가만 옆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바울을 돕던 데마라고 했던 아주 신실했던 사람은 아예 바울도 버리고 주님마저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이런 상실감을 지금 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삶의 끝자락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합니다. 내게로 속히 오면 좋겠다. 그런데 온다고 해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온다고 한들 디모데를 보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디모데야, 네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줘야겠다. 그리스도에 충성된 군사로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쭉 쓰는 거지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에 충성된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예수님을 추억하지 마라. 그 예수님을 추모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추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추억하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처음 생겼어요. 지금은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요즘에는 경기 티켓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할 만큼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프로야구가 처음 생겼으니까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원년의 그 열기가 대단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선수들의 경기 기록들을 줄줄줄 외더라고. 등번호가 몇 번이고, 어디 출신이고, 뭐 타율이 얼마나 되고, 뭐 홈런 몇 개 쳤고, 이런 걸 줄줄 외워. 근데 한 번 외우는 게 아니고요. 경기 끝나고 나면 신문에 경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경기 결과를 또 보고 달달 외워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참 정성이다. 그 정성 가지고 공부를 했으면.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그 선수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냐? 친해? 잘 알아? 했더니 이 친구 한 말이, 나 그 사람 몰라. 만난 적도 없어. 자기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한번 만나서 사인 한번 받는 게 소원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몰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초대교회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문을 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그렇게 잘 안다고 해도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아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성경 통독하신 분들 이름이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매일매일 꼬박꼬박 모여서 성경 읽고 그것도 나누고 그러면서 1독, 2독, 3독 쭉 해가시는 분들인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성경 10독을 했어요. 그때는 10독하면 이렇게 주석 전지를 드렸습니다. 성경 공부 더 하라고.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여쭤봤어요. 아유, 집사님은 그 성경 10번 읽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랬더니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 10번 읽으니까요, 안 좋아. 그래서 제가 던졌다니까. 아니, 왜요? 아유, 이거 읽어봐야 소용없어. 머리에 든 게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분이 오늘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의 주인으로 계신다고 하는 사실, 교회는, 성도는 그것을 믿고 증거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자기가 그 복음에 매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나는 비록 갇혀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잘 들여다보면 나는 지금 비록 갇혀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갇히지 않아서 여전히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둔다고 해서 말씀도 가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동구권에서 말입니다. 선교하던 분이 계셨는데요. 공산 정권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감옥이 그렇게 뭐 넓지 않잖아요. 독방이니까. 가로 세로 해서 뭐 한 서너 걸음만 되면 꽉 차는 그런 방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눕기도 어렵고, 그리고 위에서는 늘 감시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고. 근데 이분이 어떤 마음을 정했냐면 너희들이 나를 가두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갇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가로로 2걸음, 세로로 2걸음, 4걸음을 걸을 수 있는데 자기는 2걸음만 걷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날 가둬뒀지만 나는 갇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 마음을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내 몸은 묶어두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까지, 내 생각까지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뭐 이런 주장인데, 그렇다 그 말이죠. 바울이 갇혀있지만 그러나 바울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바울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말씀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참고 있다. 내가 인내하게 되었다. 오늘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또 사역에 말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어서 참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있다. 왜? 아직도 이 감옥 안에 있지만 감당할 사명이 내게 있다고 한 것을 말씀이 계속해서 깨우쳐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바울은요, 옥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지난 날을 추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유, 그 옛날 참 좋았는데, 흔히 하는 것처럼 라떼는 말이야 참 좋았는데, 아유, 주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셔서 말이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해 주셔서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사역 때 참 좋았는데, 뭐 이렇게 기억으로 추억하며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말씀 안에서 앞으로 다가올 더 좋은 날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니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부활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셔서 그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도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아주 신실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꿈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주님께서 약속했다고 해도 약속하신 그분이 여전히 죽은 채로 남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사실은요, 바울이 비록 감옥에서 죽는다고 해도 달라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 것일 수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그날에 너희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거야. 끝까지 믿음 가운데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나를 거역하고 내 말에 순종치 않아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안에 있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오늘 우리를 격려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까? 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그저 그런 뻔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을까?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부활을 그저 추억해야 할 옛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날들을 소망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 시대를, 이 때를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지 못하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다시 신뢰한다고 하면 바울의 그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이 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추도나 추모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향한 진짜 경배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할 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은 죽음 같은 오늘을 견뎌내는 힘이 될 것이고 또한 내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산 소망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을 추억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는 참된 부활절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삶이 다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그물질하던 그 손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손으로 바뀐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했지요. 바울은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학벌, 배경, 앞으로의 그가 전도 유명했던 그런 직업들, 그래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름받고 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버립니다. 대신에 뭘 얻어요? 온갖 오명을 다 얻어요. 얻어맞고 쫓김을 당하고 갇히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대신 다 겪는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부활절에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의 삶도 바뀌겠지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견딜 만한 힘을 얻게 되겠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고
오늘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을 추억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여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오늘을 견디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망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 부활의 능력 안에 산다고 하면, 오늘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명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삶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를 온전케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